계속해서 이야기 강해 설교 66번째,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특이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왕들의 인생을 기록할 때, 그리고 왕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열왕기서와 역대기,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또 다른 공통점과 특이점은 무엇이냐?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왕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왕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왕에 대한 평가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 기록의 특이함은 무엇이냐? 대부분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좋은 점들만을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점, 후세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것들만을 기록해야 하는데, 성경의 위대함은 왕들의 업적과 치적과 장점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과오와 실책과 단점까지도, 여러분, 업적과 치적과 장점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왕의 과오와 실책과 단점까지도 더불어 사람들이 바라보는 왕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왕에 대한 평가, 왕의 잘한 점과 왕의 못한 점, 이것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을 제가 다 설교하지는 않고 아사 왕과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가 설교했던 요 세 사람만, 아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남왕국 왕들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사왕의 인생을 기록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아사왕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평안하고 안전한 형통의 시대, 그리고 불안하고 위험한 불통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평안하고 안전한 형통의 시대를 살았고 언제 불안하고 위험한 불통의 시대를 살았습니까? 기준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였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 하나, 듣고 찾고 의지하였느냐, 듣고 찾고 의지하지 않았느냐, 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듣고 찾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한 형통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가 듣지 않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안하고 위험한 불통의 시대를 살았다. 이게 아사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도 비슷하지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형통의 비밀과 불통의 이유, 그도 형통한 인생과 불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 그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을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시되 이렇게 받으시기를,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 극하였더라, 남달랐더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었더라.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던 여호사밧 왕이,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을 경험하던 왕이 일순간에 여러분 죽음의 위기, 거기다가 사업의 막힘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러분, 부귀와 영광이 극하여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였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악인을 가까이 하였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과 가까이 하였더니
여러분, 이 왕이,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죽음의 위기와 계획하고 꿈꾸고 소원하던 것들이 끊기고 막히는 불통의 삶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기록만을 제가 설교하였습니다만,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전체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왕에 대한 기록이 다 이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 기록의 특이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영적 교훈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막으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모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네가 못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건과 문제와 영혼을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왕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형통의 비밀과 불통의 이유를 지금 깨달으라고. 그래서 형통한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좋은 점도 기록하고 나쁜 점도 기록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업적도 있지만 실책도 있다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형통의 비밀을 좀 배우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불통의 이유,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꺾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접으시는가, 이 이유를 좀 알아서, 여러분, 불통의 이유는 버리시고 형통의 비밀은 깨달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형통한 삶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우시야도 동일해요.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이 성경 기록의 공통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 5절과 오늘 본문 8절과 오늘 본문 15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형통, 강성, 매우 강성,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인생은 매우 강성하고 형통한 인생이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매우 강성하고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강성하였고 얼마나 형통하였냐면, 이 우시야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래의 최고의 왕,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래의 가장 부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던 게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무엇을 건축하였다? 내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모든 왕들이 블레셋만 보면 그냥 기가 죽어서 막 벌벌벌벌벌 떠는데, 이 우시야 왕 때는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 그들의 성읍을 허물고 그들의 땅에 누구의 성읍을 만들어요? 내 성읍, 이스라엘의 성읍을 세울 정도로,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 이긴 왕.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 주변의 적국들과 싸워 이긴 왕. 어느 정도까지 이겼냐면 본문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던 마지막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래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살아갔는데, 이 우시야 왕 때는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형통하였는지 싸우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족족 이기고 모든 적대를 물리치고, 여러분 매우 강성하여져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우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애굽이라는 땅까지,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르게 되는 아주 강한 왕. 근데 이 우시야 왕이요, 외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만 높은 것이 아니라 내치도 잘했어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탁월함은 세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국방의 영역. 국방의 영역, 군사의 영역에서는 뭐 최고의 왕. 두 번째가 뭐냐면 건설 분야의 탁월한 왕. 여러분, 다른 나라, 내가 정복한 땅에 성읍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곳에 건설붐을 일으킨, 여러분 국방 분야와 건설 분야에서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농업에 사랑했던, 농업을 잘했던, 농업 분야에 탁월했던, 이 농업 분야가 얼마나 탁월했냐면 광야를 다 개발하고 개간하고 개척했던 왕. 여러분, 이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잘 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졌더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뭐가 잘났는데 저렇게까지 잘 되지? 사람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 저 사람이 형통하는 이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불통하는 이유, 내가 저 사람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볼 때 몰라.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잘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무엇이냐? 그 모든 도우심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풀리고 열리는 거,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그 사람을 볼 때, 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녀가 잘 될 수 있지? 이럴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우시야 왕이 정말 잘 나가던. 그래서 이 왕의 인생을 뭐라 그러느냐? 매우 강성하고 형통한 인생. 매우 강성하고 형통한 인생. 근데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게 사람들의 연약함인가 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나 봐. 자기가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나 봐.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안 서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실수도 그거였어요. 매우 강성해지니까, 매우 형통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야, 이것 봐라, 이야, 이 다 되네. 근데 이 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를 잃어버리고, 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죠. 여러분,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여러분,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말아야지 돼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말아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이 되고 나면, 얻고 나면
갖고 나면 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자기가 마치 무언가 대단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 이제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제는 예배 안 해도 되겠지, 이제는 희생 안 해도 되겠지, 이제는 순종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뭘로 연결이 돼요? 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게 여러분 패망, 악으로 이어지는데, 이 우시아가 범한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누구만 들어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진설병을 먹는 것은 아론의 자녀들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자기도 왕이 되어지고 왕 중에서 위대한 왕, 매우 강성하고 형통한 왕이 되니까 자기도 알 만큼 안다고, 다닐 만큼 다녔다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영성신학을 했잖아요. 사람들의 욕심에 끝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물질을 탐해요. 물질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물질을 가지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쾌락을 꿈꿔요. 쾌락을 꿈꾸다가 쾌락의 끝을 보면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명예를 꿈꿔요. 여러분, 명예를 갖고 나면 뭘 꿈꾸는지 아세요? 권력을 꿈꿔요. 근데 권력을 갖고 나서 이 권력까지 가지면 어떤 욕구가 생기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질 건 다 가졌잖아요. 육적인 욕구는 다 가졌잖아요. 육적인 욕구는 다 충족했잖아요. 그럼 뭘 갖는지 아세요? 영적인 욕구가 생겨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생겨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갖고 싶고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가질 수 있는, 왕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도 세상의 육적인, 물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처럼, 나도 선지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직 레위인들만이, 오직 제사장들만이, 아론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 질서를 허물고 그가 뭘 해요?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분향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 우시아를 막죠. 왕이시여, 이거는 법이 아니나이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분향을 드리는 것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간청을 해요.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여호사밧이 선견자의 말을 안 들어서 악으로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우시아도,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우시아가 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깜빡했다. 아이고, 내가 욕심을 잠깐 부렸네. 아이고, 내 미안해. 안 할게.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본문 19절을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19절. 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얘기할 때 역정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고, 자기 방법이랑 다르다고. 이 역대기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도 그랬고 아사왕도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고, 자기 방법이랑 틀리다고, 여러분 옥에 가도 버리잖아요. 여기서 우시아도 뭐래요? 제사장이 얘기하는데 화를 낼 때에 그 다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무엇이 생겨요?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긴지라, 불치병이 생긴지라. 이 나병, 문둥병,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이 우시아 왕, 그렇게 매우 강성하고 그렇게 매우 형통하던 왕이 일순간 오늘 이 다음에 왕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로 기록해요. 여러분, 환자로 기록되는,
그의 이름이 아무리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가도 우리가 우시야 왕을 기록할 때 여러분 우시야 왕의 탁월함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우시야 왕 그러면 우리 뭘 기억해요? 아, 문둥병 걸린 왕, 이걸로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선을 넘어 질서를 깨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바라게 하셔서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됐냐면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더 문제는 무엇이냐? 남은 인생을 이가봇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2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더 나쁜 죄. 여러분, 육신에 병든 거는 그냥 죽으면 돼. 더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게 이가봇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찬양을 해도 감사가 없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이게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형벌 중에 형벌을 받고,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 살지 않고 별궁에 살고, 끝내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어디에 묻혀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묻히는, 여러분 전락한 인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제가 벌써 10명 중에서 3명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죠? 다 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시야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 아니, 우시야 이야기 내가 다 아는 설교, 뻔한 설교, 아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시야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셨을까? 사람들은 왜 우시야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중요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아사 왕은 모르고 여호사밧은 몰라도 우시야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그만큼 크고 비밀한 영적인 교훈이 이 우시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우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가장 큰 영적 교훈과 비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우시야 이야기를 통하여 나병에 걸린다, 이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한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우시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게 우시야를 통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5장에 보면, 아모스 5장은 지금 코로나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위기의 순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데, 아모스 5장 4절 이하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요,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제발 딴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돈, 지혜,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을 찾는 것은 다 비참하여질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형통한다.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불통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교만하여 선을 넘으면 불통한답니다. 교만하여 선을 넘으면 불통한다. 교만하여 선을 넘을 때 불통한다. 성경에 선을 넘은 신앙들이 몇 명 나오죠? 선을 넘은 신앙,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안에 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너무나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우시야 왕처럼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안 왔으니, 아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특수한 상황이니까 내가 번제 드려야지. 그 사울 왕이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가봇 되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잃어버리잖아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선지자 발람, 사실 이 선지자 발람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발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발람의 길을 고치려고 하셨던,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기적은 일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발람을 사랑했던 사람. 근데 이 발람이 발락이 꼬실 때 맨 처음에 돈으로 꼬실 때는 안 넘어갔어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질의 욕구를 넘어서 쾌락을 넘어서 명예를 넘어서 권력을 넘어서 뭐냐? 영적인 욕구예요. 이 영적인 욕구를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발람도 맨 처음에 돈 많이 준다 그럴 때는 별로 이게 그 발락의 유혹에 안 넘어갔어. 근데 점점 이 유혹이 세지죠. 명예 준다 그러고 권력 준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발람이 뭐에서 넘어가는지 아세요? 인정의 욕구에서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은 내가, 물질은 내가 없어도 사는데 이 물질 넘어 명예, 권력, 그리고 영적인 욕구, 뭐 발람은 영적인 욕구까지도 아니죠. 이 감성적인 욕구, 혼의 욕구, 이 인정의 욕구,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맞아 네가 맞아 이 얘기에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영혼 팔아먹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했던 선지자 발람이, 여러분, 사람들 초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다가 끝에는 발람을 우리가 뭘로 기억해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 여러분, 문선명이도 박태선이도 하다못해 이만희도 옛날에 다 장로님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읽고 기도를 수만 시간 했던,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셨던 사람들, 문선명, 박태선, 여러분 이만희, 뭐 지금 뭐 정명석, 뭐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단의 괴수가 된 이유가 뭐예요? 뭐를 못 지켰기 때문에? 선을 못 지켰기 때문이에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까지만 해라. 요 선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단의 괴수로,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여 선을 넘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철칙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선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나이값, 이름값, 자리값 해야 된다. 우리 우 목사님도 맨날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나이값, 이름값, 자리값 해야지 된다.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이값, 이름값, 자리값 좀 해라 이거거든요. 아니, 집사면 집사답게는 최소한 집사 비슷하게는 살아야지. 안수 집사면 최소한 안수 집사 비슷하게는 살아야지. 권사면 최소한 권사 비슷하게는 살아야지. 장로면 최소한 장로 비슷하게는 살아야지. 목사면 최소한 목사 비슷하게는. 그만큼만 좀 제발 좀 해라.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 해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자리, 집사면 최소한 집사 비슷하게는 살아야 되고, 안수 집사면 최소한 안수 집사 비슷하게는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 해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면 서리 집사만큼,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만큼, 권사면 권사만큼, 장로면 장로만큼, 목사면 목사만큼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가 너무 잘 돼.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대로 다 잘 돼. 우시아처럼 매우 강성하여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도하는 것대로 다 돼.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건데 그 능력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 되는 거예요. 이만희 되는 거예요. 박대선 되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타락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종인지 모르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 교회의 직분자들이 언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자신도 안다고, 자신도 다닐 만큼 다녔다고 어느 순간인가 서리 집사가 장로들한테 막 교훈하고 충고하고, 예? 안수 집사가 권사들에게 막 하고, 권사들이 장로에게 하고, 장로가 목사한테 해야 되고, 이 질서 없을 때 이게 교회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신앙의 선배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자리값, 이름값, 나이값 해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만큼만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 목사로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요 선을 넘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지는 거예요. 집사가 집사 아니고 권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 넘어서 장로처럼 살아갈 때, 이 선을 넘는 신앙, 이게 교만이고, 이게 교만하여 선을 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시아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만큼 하시고,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그만큼 좀 합시다. 집사면 집사만큼,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만큼, 권사면 권사만큼은 하셔야죠. 최소한. 이름이 뭐가 중요해?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만큼 안 하는데 무슨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권사만큼 안 하면 그게 무슨 권사예요? 그건 사람들이 권사님 불러주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러는 하나님은 제가 무슨 집사냐? 제가 무슨 권사냐? 제가 무슨 목사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하셔요. 그만큼.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만큼 하셔야지 되고, 더 중요한 거 그만큼 하시고 그만큼만 하시기를. 옆 사람 인사, 그만큼 합시다. 그만큼 좀 합시다. 그만큼만 합시다. 그만큼 좀 하시고요. 그만큼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 거면 나를 장로 안 시키고 목사 시키셨겠지. 장로가 왜 목사할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실 거면 나를 안수 집사 안 시키셨겠지. 당장 장로 만드셨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만큼 좀 하시고 그만큼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불통하지 않고 여러분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 왕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왕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우시야 왕. 왜 다 알까? 이 우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두 번째는 선을 넘지 않는 신앙이 되라. 선을 넘으면 이가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불통의 삶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선 안에서 안전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